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어제 제가 약속한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그레고리오스 누세스, 영어로 말하면 니사의 그레고리오 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신비주의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요하네스 타울러라고. 요하네스 타울러, 영어로 쓰면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타울러, 1300년에 태어나서 1361년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위스라기보다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난 분인데, 지금 먼저 이분의 사진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타울러, 여기 보면은 좀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1361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체발한 것을 보면, 그렇죠? 수도사,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이제 2년 동안 수도사로 지내다가 그 이후에 한 8년 동안 이제 신학을 배웁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 독일의 그 신비주의자였던 에카르트라 그러죠. 이분이 이제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 1312년에서 1320년까지 에카르트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뭐 도미니코 수도회가 이제 있는 그 학교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에카르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쾰른으로 가요. 쾰른으로 가서 이제 쾰른으로 가서 이제 강의할 때도 또 이분에게 가서 공부를 해요. 당시에 이제 에카르트가 범신론자로 고소받고 난 다음에 혐의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타울러가 이분에게서 이제 신비주의를 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29년에, 그러니까 29살 때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329년이라면 뭐 상당히 좀 복잡한 때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사에서 보면 1309년에서 1378년까지가 보통 이게 이제 그 아비뇽 유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활동했다는 겁니다. 1329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젤로 옮깁니다. 뭐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오바니 22세가 이제 판문을 이제 내립니다. 그 도시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가 차라리 우리가 에라스무스의 고향이기도 한 이 바젤로, 그죠? 나중에 칼빈도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곤 했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이 말이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죠. 네. 여기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또 신비주의자였던 노딩켄의 헨리를 만나서 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신비주의에
그리고 1357년에 나이 57세죠. 켈런을 이제 가서 이제 수녀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4년 후에 예. 그러니까 78년에 죄송합니다. 78년이었다. 78년이 아니고 예. 이분이 1300년에서 태어나서 1361년이라고 했는데 예. 61년에 그러니까 1357년에 켈런으로 가서 수녀들에게 이게 안 보이네요. 1357년에 가서 1361년에 오늘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타울러가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설교집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글자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그 라틴어로 보면은 그 연도가 있죠. 1522년 그 아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 표주고요. 이런 설교집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래 이분이 이분의 설교집이 인쇄됐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예, 잘 안 보이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라틴어인데, 네, 뭐 저도 이걸 보면서 이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의 그 설교집 이거는 그 표주고요. 예, 그것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보면은 대성당에 이분의 그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만큼 이분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책을 들고 아마 설교집을 아마 본인의 설교집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약속했던 것들에 관해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간섭처럼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틴어로도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으로 증명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제 그가 여성 켈런에 가서 여성들에게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성경 없이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만일 어느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닫고 명상 40가지를 알게 되고 이성적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는 이제 방법이죠. 명상의 40가지를 알면 이성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 말이나 이미지로 알게 된다면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수십만의 사람처럼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24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명상의 40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십만의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혹이나 있다면 그분들에게 나는 이 24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박사 중에 가장 높으시고 모든 예술과 지혜 중에서 가장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든 지식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사랑과 성실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이고 계몽된 사람은 자신을 비우어야만 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피조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사역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일로 여겨 자만해서 안 됩니다. 네 번째,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항상 살피면서 진실하게 행하십시오. 다섯 번째, 피조 세계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잘 살펴서 완전한 만족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도록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쉬지 말고 매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굴복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변함없이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제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그분 앞에 행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피조물에게 기쁨과 슬픔을 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11번째, 피조물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마십시오. 12번째, 모순이나 불운이라도 자신을 움직이거나 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에서 우리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피조물의 영광에나 어리석은 빛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절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할 것이고 최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14번째, 모든 덕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과 죄에 대하여 싸울 준비를 늘 하십시오. 선한 무기로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단순하게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말을 적게 하십시오. 내적 삶에 충실하십시오. 17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18번째, 대화는 항상 진실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입술보다도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19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바랍니다. 20번째, 항상 증거를, 실정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증거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여기서 영수증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항상 나타내십시오 이 말이죠. 21번째, 자신의 유익을 좇지 말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늘 여기기 바랍니다. 22번째,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믿음에는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이성에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여기기 바랍니다. 모든 진리의 저자는 사람 앞에서라도 항상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바울처럼 행하십시오. 23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늘 삶에 적용하십시오.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작은 자로 여기시고 선한 삶을 늘 시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요즘에 영성신화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주옥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예.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 여기 글자가 안 보여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이런 항모 의지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자신에 대한 지식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순서를 따르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네. 그래서 제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적용이 여기서는 1cm지만 뭐 1mm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용해 가면은 1m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1k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요약이잖아요. 성향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이 관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해석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교리를 통하여 알고 성경 제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신비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5일인데 내일은 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영국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